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전에는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분이 이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의 종교재판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에 잡히면 주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 루터도 이제 화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다행히 화형을 면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참 탈진한 상태입니다. 낙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혁을 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데 참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엄습하다 보니까 이 루터가 많이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며칠 동안 집에 나오지도 않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부인을 불러다가 여보 왜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웃으면서 아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 죽을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힘 빠져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루터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커다란 정말 가슴에 이제 망치로 얻어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하는 그 찬송가 384장이죠. 새 찬송 555장 그 찬송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던 중에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자꾸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그럴 때마다 눈앞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벽에다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던 그 생가에 가보면 루터가 앉아있던 그 책상의 벽이 검붉게 이렇게 많이 물들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루터는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개혁을 이루어서 1517년 10월 31일 개혁 이후에 결국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그리고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약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1517년 이후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루터가 외쳤던 그 말처럼 이 다윗은 일찍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외쳤습니다.
본문 시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우에 18편 우에 보면 그 가로 열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인데 거기 보니까 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이긴 것 그것도 다윗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했고 또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에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종종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낙심도 경험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건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또 건강도 아니고 소유물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죠. 세상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미국 LA에서 오래전에 마라톤이 열렸는데 그때 이 두 발이 즉 전쟁 베트남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 다리를 잃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밥 웰링턴이라고 하는 위렌트라고 하는 밥 위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42.195라고 하는 그 올림픽 그를 완주를 한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74시간 8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의 땅 해가지고 마라톤 그 선수들이 모였을 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거의 74시간이면은 몇 시간입니까? 거의 3일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혼자 완주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결수정도 없어요. 심판관들도 없고 환호하는 시민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혼자 완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또 그 스스로 기쁨에 만족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마라톤에 출전하기 7년 전에 4,500km나 되는 그 미국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이 자그마치 3년 8개월 동안. 그 사실을 알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갔겠죠. 기자들이 와가지고 소감을 물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루도 권태롭거나 나태한 적이 없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군가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행복해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족에서 또 어떤 친지 형제들 중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거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체험하면서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자긍심이나 이런 걸 높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여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아신 게 아닌지, 바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아들 주실 줄 믿는 그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줘야 되죠. 예전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사랑이 없네, 또 뭐가 없네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블레임하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사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줄 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원합니다. 저것도 원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이것은 어린아이와 아무도 못한 신앙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환난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어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그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순교당하고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들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야단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추상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믿고 내 아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페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혈암이라고 그러나요? 혈암에 걸려서 이제 혀를 잘라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대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져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즉 모든 내가 믿을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 모든 상황들을 다 끄집어내서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10년을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10년 동안은 결국은 도망 다녔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도망 다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에 이 돌이 많습니다. 유대 광야에. 그러니까 바위로 만든 요새들이 많이 있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위로 만든 요새보다도 더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위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것이 정성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힘이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의 순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위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네, 갇혀버리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경험할 때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난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코로나,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전쟁, 이건 문제도 아니죠. 실제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러시아군 군사들, 정말 군대 가가지고 끌려가서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삶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믿음의 크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게 굉장히 조그매요. 그 깨 하나만한가요?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샤프심 하나 이렇게 0.5mm로 탁 찍은 것만한 그 까만 씨인데 그게 여러분 땅에 묻혀요. 그래서 옥토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면 사람 몸으로 안을 수 없는 커다란 나무가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력.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듯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다면 즉 하나님과 연결된 연결고리 그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다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깜깜했을 때 여러분 전기 코드에다가 이 라인을 선을 꽂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위치 하나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도화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보다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명력이 있을 때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믿음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지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그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쉽게 번아웃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굳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새와 같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노래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기도죠. 기도. 부르짖음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많은 양들을 이끌고 들판하게 나가서 하늘을 벼싸며 또 별을 세면서 그는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찬양시를 썼죠. 그것이 여러분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쫓기는 스트레스를 다 해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사자가 오고 늑대가 와도 다 물맷돌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앙의 힘을 우리가 간직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믿음 플러스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기도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행함이 또한 그것도 믿음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분별할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 기도는 그 다윗의 인생에 풍랑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겪고 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환난을 경험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전쟁 속에 있을 때,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환난은 그대로 있더라도, 질병은 그대로 있더라도, 전쟁은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소원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는 기도했어요. 3일 동안 밤낮 동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니까 사자가 잠잠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나왔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반 이기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지는 이유는, 또 내가 쓰러지는 이유는 같이 마음속에 환난을 스스로 느끼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참 평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갖고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 해요. 우리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또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것이고, 또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